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 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요, 또 외국인이요, 또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고향도 있고 우리의 집도 있지만 우리의 이런 고향과 집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과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진짜 본향, 즉 영원한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이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본향과 집이 우리의 진짜 집과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간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만한 그런 안식과 평안은 이 세상에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마치 자신에게 전부이고 그리고 이 땅이 자신에게 궁극적인 안식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또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나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또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아직까지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죄와 유혹들이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처럼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잘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 이방인으로서 신실하게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말하는데요.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 말씀은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힘쓰라고 합니까? 선한 행실을 힘써서 행하라. 선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런 선한 삶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무겁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존재의 무거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가볍게 여기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그들과 구별된 선한 삶,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선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 12절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이런 입술의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 선한 행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들과 구별된 선한 삶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 특별히 보면 심지어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서 저들은 악을 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사실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실제로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들 그리고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꼽으라면 이제 첫 번째는 그들은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모임 가운데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이런 소문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왜 났냐면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이제 피를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실행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인들이 듣고 이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라고 악의적인 비방을 퍼뜨렸던 거죠. 특별히 당시 로마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기가 여자 아기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그 아기를 길바닥에 그냥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그냥 방치해 버렸던 거죠. 근데 그런 버림받은 아기들을 거두어서 양자로 삼고 정성스럽게 양육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사람들이 자꾸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 아기들, 영아들을 거두어다가 자기의 모임에 데리고 가니까 이들은 어린 아기들의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비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방은 무엇이었냐면
그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그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그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마인들이 보고 저들은 형제 자매끼리 그 사랑하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구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악의적인 비방들을 했던 거죠. 이런 공격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당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그 너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방을 당할 때 너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그 한 가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저들의 이런 거짓적인 악의, 이 비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라. 적극적으로 논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 저들은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할 자들이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멸망한 채로 내버려둬라. 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명하는 거죠.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선한 삶을 살라라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삶을 살 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실제로 로마 제국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별한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삶 자체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부정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고 자신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귀한 삶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부정해도 그들의 명백한 삶 자체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놀랄 만큼 훌륭했던 성적인 순결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베푸는 그들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늘 놀라워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희생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굉장히 의아해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1세기에 12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회가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무리가 그렇게 놀랍도록 제국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부흥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연구했던 결과 이제 한 가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제국 당시에 몇 차례의 역병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을 이렇게 휩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갔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기독교의 인구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이 돌 때마다 오히려 인구가 크게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니까 오히려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독교 인구는 크게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한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의료 과학이 놀랍게 이제 성장한 발전한 현대에서도 최근에 몇 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의 경우는 사실 백신도 없었고요. 항생제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돌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급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냥 버려두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혹은 지역을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날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방치하면서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끝까지 그 도시에 남아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놀라운 이웃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웃 사랑에서도 로마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특별히 그 로마 제국 그 300년 동안의 시기를 보면 그 몇 차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그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여러 방식으로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을 정말 그 너무나도 놀랍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죽음의 처하게 만든 그 로마인들을 향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들을 로마인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로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는 선한 행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실 그 우리 자신의 영적인 평안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할 때,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은 우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즉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하고 명하실까요?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누가 원수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면에서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는 것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원수였고 그분을 무시하던 자들이었고 그분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분께 반역한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시고 그분을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저주하는 우리를 도리어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 선한 삶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이 알려주는 복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